어제 토요일 39번째 마디그라 축제가 열린 날이에요. 우리가 이번 주에 금요일, 토요일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집회를 하고 다음 주일은 그 거리로 나가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이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11년째 성시아 대회를 하면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이 영적인 어둠의 세력들을 그리스도의 군대가 행진하면서 승리를 선포하고, 여러분, 육신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을 통해서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거룩한 전쟁을 저희들이 치르게 될 것입니다. 뉴스를 들어가가지고 자세하게 그들이 어떻게 하나 살폈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어제 얼마나 비가 많이 왔습니까? 그런데 조금도 방해받지 않고 전 세계 곳곳에서 몰려온 사람들이, 심지어는 원주민까지 거기 함께 참여하면서 아주 축제를 벌이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제 저녁에 행진을 시작해가지고 오늘 새벽 5시까지 잔치를 벌여요. 얼마 참여할 예정인가 추측 인원을 봤더니 30만 명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될 때입니다. 진짜 깨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영적 알람을 울리고 계십니다. 오늘 세상은 기뻐 춤추고 있는데 우리는 잠자고 있다면 싸움은 싸워보나만 합니다. 세상은 자기의 즐거움에 도취되어 가지고 비가 오든지 천둥이 트는지 상관없이 춤추면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비 오느냐 날이 맑으냐, 좋은 환경이냐 좋지 않은 환경이냐, 몸이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 돈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의 좌우를 받으면서 영향을 받는다면 그들을 결코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우리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다 끝난 것 같은 전쟁, 이제는 이길 희망이 없어 보이는 이 전쟁 가운데 여전히 우리의 대장 되셔서 나팔을 불고 계시는, 우리를 군대로 소집하시고 이제는 행군에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12명 가운데 2명 믿음 있는 사람 그 땅 차지했는데, 오늘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그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긴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신 주님 앞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일어서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3월 들어서면서 민수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3월 1일부터 시작해가지고 40일마다 40일 아침 우리가 모여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가운데, 주님이 주신 이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 정확하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세고 있습니다.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 알겠지만 점호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몇 명인가? 탈영한 사람은 없는가? 여러분, 상관은 그 모든 보고를 받은 다음에야 잠을 자라고 취침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2장에서 12지파, 그 모든 20살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군사를 세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3장에 들어서는 싸움과 관계없는, 특별히 그 숫자를 셀 때에 세지 않았던 레위 사람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레위 사람들을 셀 때는 좀 일반적으로 다른 군인들을 셀 때하고 다른 걸 여러분 발견하셨죠? 군인들 싸움에 싸울 사람은 20살 이상입니다. 건강하고 힘이 있는 사람, 요즘으로 말하면 성인들만 계산했습니다. 이게 전통이 되어가지고 예수님 당시에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많은 사람 먹었을 때에 누구만 세었습니까? 여자와 어린아이들 빼고. 이건 뭐냐면 20살 이상 성인들만 세가지고 5,000명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레위는 몇 살부터 셌습니까? 1개월 이상입니다. 아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100일 잔치를 하잖아요. 태어났지만 100일 지나봐야 이게
살지 안 살지. 하도 태어나가지고 그 100일 안에 여러 가지 건강 문제나 영양의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살아남지 못하는 애들이 많으니까 100일 지난 다음에 잔치를 하고 호적에 올리고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도 계산해 보니까요, 2월 달에 태어났는데 아버님이 5월 달에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법적인 생일은 3달이 늦습니다. 왜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달이었습니다. 그게 한 달 지나면 이거 앞으로 살 수 있겠구나. 그래서 한 달 이상 모든 레위인을 세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레위인을 센 다음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또 계수하게 하신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43절에 보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장자, 처음으로 태어난 장자를 세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자만 들어갑니다. 여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처음 태어난 남자도 셀 때에 20살 이상이 아니라 1개월 이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세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숫자를 세는데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 장자들 수를 세고 레위 사람들 수를 세라고 했는가? 거기에 대한 해답을 주는 말씀이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말씀입니다. 그렇게 세신 다음에 레위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여기 계속 44절, 45절에도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사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재앙이 애굽의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장자가 죽는 그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살았습니까?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설주와 무림방에 발랐을 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그 피를 바른 집은 들어가지 아니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넘어갔다는 뜻으로 패스오버, 유월절입니다. 6월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넘어갔다. 좀 어렵죠, 한자말로. 근데 이걸 한국말로 번역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유월절인데 그 뜻은 하나님의 천사가 그 집에 들어가지 않고 뛰어넘어갔습니다. 여러분, 뛰어넘어 통과하는 바람에 사람이 죽지 않고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처음 태어난 모든 남자들은 다 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야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 좋으신 분들은 장자가 태어나면 주님께 드리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거의 없어졌더라고요. 하나밖에 없으니까. 아들이 많이 있으면 처음 태어난 거 드릴 건데 하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간혹 은혜 받아가지고 선교사로 가겠다, 신학 가겠다고 하면 믿는 부모님들이 길을 쓰고 말리면서 우리 집안을 세우라고, 너 때문에 우리가 수고했는데 우리의 노년을 책임지라고 막 이러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과거에 그러지 않았습니다. 물론 잘못된 거죠. 성경적인 건 아닙니다. 그런데 얼마나 주님 앞에 바로 살고 싶었으면 처자들 태어나면 주의 종으로 드립니다, 이렇게 바쳤습니다. 그 피해자 중에 한 사람이 접니다. 큰아들을 그냥 바쳐버렸습니다.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아이고 바쳐졌나 보다 하고 따라갔는데 철 들고 나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그렇게 부모의 결정에 의해서 바쳐진 그 삶을 내 삶으로 받아들일 수 없어서 뛰어나갔는데 주님이 다시 만나 주셔가지고
제가 바치게 하셨습니다. 제가 저의 인생을 드리게 하시고 그때부터 주님께 제대로 붙잡힌 가운데 지금까지 달려오게 하셨습니다. 이 첫 태어난 것, 죽어야 될 존재인데 살았으니 주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장자가 주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는 건요, 장자만 바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장자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장자를, 장자인 자기 아들을 사랑하시는데 그 아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고 하나님 섬기는 그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쓰시기를 원하시는 그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 하나님에 바쳤으니까, 여러분, 짐승들은 바쳐진 건 죽였습니다. 제물로 그냥 죽여서 드렸습니다. 근데 사람은 죽여서 드리지를 않았습니다. 그 대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장자 대신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사람, 그래서 대신해서 드려지는 사람이 누구냐면 레위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둘 다 세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만 섬기는 그 일에 자기의 삶을 다 드렸습니다. 근데 대신해서 드려진다, 그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오늘 이 49절에 보면 대신해서 레위 사람을 드리라, 대신해서 레위 사람을 드리라고 해놓고 모세가 레위인으로 대속한 그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대신해서 드렸다는 말이 우리가 자주 사용하고 있는 대속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대속이라는 원어는 카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번역한 걸 보면 똑같은 원어를 다양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대속한다, 속량한다, 구속한다, 구원한다. 이게 다 같은 단어에서 나온 뜻입니다. 구원받았다는 말은 대속받았다는 말이고요, 구속받았다는 말이고, 속량받았다는 말이에요. 다 어려운 말이에요. 근데 뜻은 뭐냐면 값을 지불하거나 거기에 똑같은 가치를 가진 것으로 대체하여서 한 사람으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 넘어간다. 그럴 때 이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이 소유권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인을 향하여서 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계산을 해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처음 태어난 자 총계 43절에 보니까 22,273명이었는데 레위 사람들 처음 태어난 사람 계산해 보니까 몇 명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없고요, 39절에 있습니다. 모두 22,000명이었더라. 몇 명이 차이 납니까? 273명이 차이 납니다. 우리 같으면 어떡할까요? 아유, 그 정도 차이 나는 거야 그냥 없다 치고, 여러분, 없다 치고 하면 그 273명이 우리가 되는 거예요. 대신해 줄 사람이 없으니 273명. 여러분, 다른 사람 같으면 없다 치고 그냥 넘어가자지만 내가 그 수에 들었다면 이건 사느냐 죽느냐의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273명은 대신할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속전을 바치라고 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속전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두 단어예요. 속이라고 하는 단어와 전, 돈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그 속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대신한다라고 말할 때에 구속, 대속이라고 하는 그 단어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속에서 바치는 사람이 있고 대속에서 바치는 물건이나 대속에서 바치는 돈이 있는 겁니다. 대속하는 사람을 대속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속해서 바치는 물건을 대속물이라고 합니다. 대속해서 대신 바치는 돈을 속전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돈 안 내도 되는 사람은 좋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22,000명
그 사람들은 돈 내지 않고 레위 사람들이 대신해 주니까 통과되었습니다. 남은 273명에게는 속전을 바치라, 그렇게 말합니다. 성소의 세겔로 5세겔, 그 당시로 말하면 노예 한 사람의 몸값이었습니다. 대신해서 다른 사람이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몸값을 지불해서 그것을 아론에게 주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레위 사람들이 섬기다가 도움이 필요할 때에 그 돈 가지고 사람을 사서 대신 섬기도록 하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가진 사람이나 못 가진 사람이나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다 똑같은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속이 필요한 사람 누구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대속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누군가가 그 사람 대신해 주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 그것을 말하고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레위 사람과 속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구속해 주시고 대속해 주시고 이젠 그들의 소유로 삼으신 이것이야말로 신약 시대에 대속물이 되시고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것이에요. 모든 대속은 유월절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제물로 드려져야 될 사람, 죽어야 될 사람 대신에 짐승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대속하게 하는 그런 원리가 나와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는 명령을 받고 모리아 산에 가서 하나님 앞에 죽여서 제물로 드리는 현장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아브라함은 죽이려고 칼을 들었습니다. 묶어놓고 나무 위에다가 올려놓고 죽여서 제물로 드리려고 했는데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 부르시면서 됐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살펴보니까 한 수량이 뿔이 걸려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량을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대신하여 번제로 드리는 사건이 나옵니다. 또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우리가 이미 생각한 대로 유월절 어린 양이 죽어야 될 장자 대신에 죽어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앞으로 우리의 구원자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말하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사야 53장 7절에서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죽는 자리로 말없이 끌려가시는 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구원자로 보내실 분이다, 그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우리가 이미 묵상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증거하는 내용이 뭡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로다. 예수님을 보고 그 구약에 제물로 드려져야 될 사람, 죽어야 될 사람 대신에 대속물로 죽어졌던, 희생양으로 드려졌던 그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자신이 직접 자기가 대속물이라고 시인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오해하지 말아라. 나를 따르면서 딴 마음 먹지 말아라. 나는 높아지려고 온 거 아니다. 나는 죽으려 왔다. 섬기려고 왔다. 내가 어느 정도로 낮아지느냐? 대속물 너희 알지 않느냐? 성전 가서 제사 드릴 때마다
너희 대신 죽는 그 양을 늘 보지 않느냐? 그런데 내가 너희 대신 죽는 그 대속물인 어린 양으로 죽기 위해서 왔다. 그렇게 주님이 자기의 십자가의 죽음을 그렇게 설명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예수님을 우리의 대속물로, 내 대신 죽으신 분으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은 그 예수님의 죽음이 내 대신 죽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게 믿어져서 예수님 대신 내 대신 예수님이 죽었으니 나는 죽지 아니하고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확인하면서 정죄에 대한 두려움, 심판에 대한 두려움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죽지 않고서는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가 다 책임져야 합니다. 그게 이 세상 원리입니다. 죄 지은 사람이 재판을 받고 그 죄는 자기가 짊어지고 갚아야 합니다. 감옥 속에 들어가 있었다면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감옥에 갇혀 있어야 합니다. 간혹 돈을 내고 보석금 내고 잠시 풀려나는 일은 있지만 자신이 지불해야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불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죽는 대신에 자신이 죽기로 결정하시고 모든 우리의 죄값을 다 대신 지불하신 것이 십자가의 사건인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증거될 때마다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몇 군데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죽어야 될 우리 대신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느니라. 몸을 주셨다는 말은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6절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대신하여 자신을 주신 것이 불법에 매여 있는 우리들 대가를 지불하시고 자유케 하시는 속량을 이루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만이 아니라 베드로 사도도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속전 레위 사람,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도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셨다, 예수님이 대속자이시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내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은 것을 믿느냐? 내가 구원자인 것을 믿느냐? 내가 십자가에 죽은 것이 대속물로 너 대신 죽어준 것을 믿느냐라고 할 때 대신하여 바쳐졌던 레위 사람,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장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 하신 말씀을 이제는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44절에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도 이미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지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모든 처음 태어난 것이 내 것이듯이 그 장자들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레위 사람 이제는 내 것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 된 레위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봉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는 다른 12지파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봉사 안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레위 사람들이 그들을 대신해서 성전에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모든 것을 어떻게 여기십니까? 레위 사람들이 한 게 아니고 레위 사람들은 모든 지파를 대신하는 사람들이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섬겼다 그렇게 인정해 주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번 주에 계속 묵상하게 될 민수기 8장에 가면 레위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서 임직하면서 레위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제사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죽여서 제물로 드리지 않습니다. 레위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예식을 행하는데 그 제사는 어떤 제사냐면 요제입니다. 요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요 다 불로 태워 드리는 제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레위기를 여러분 제대로 안 읽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어떤 제물은요 그걸 하나님 앞에서 흔들면 돼요. 흔들어서 바치는 게 요제예요. 그리고 흔든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그 제물은 드린 사람들이 가족들과 함께 먹게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제물은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자기의 음식으로 먹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바쳐진 존재다. 그래서 그 모든 레위 사람들 하나님 앞에 요제로 드리게 하면서 너희들만이 아니라 온 내 백성들 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치시는 그런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말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했느냐? 레위기 20장 26절에 말합니다.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했으니 구별된 존재니까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내 백성이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나를 닮아서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자주 암송하고 적용하는 말씀이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물 가운데 들어갈 때 함께한다. 불 가운데 지날 때도 함께한다.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책임진다.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모른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바꾼 존재다. 그러니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님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예수님 바라보듯이 바라보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 말 들을 자격이 없는 저인데 예수님이 우리 자리와 바꿔주셨기 때문에 죽어야 될 우리 대신 예수님이 죽고 대접받아야 될 예수님 대신에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우리가 그 대접을 받는 거예요. 오늘 찬양대 찬양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춤추며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얼마나 춤추며 기뻐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성도는 암이라는 선고를 받고 떨면서 나갔는데 나중에 오진이었습니다. 그 말 듣고 그냥 모든 근심과 염려가 다 사라져요. 자식이 애를 태우든지 안 태우든지 남편이 속을 썩이든지 안 썩이든지 그 말 하나 듣고 그냥 행복과 천국의 기쁨이 회복되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죄와 허물로 지옥에 갈 존재인데 예수님이 대신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것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아들 자리에 앉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입었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나는 내 것이 아니다. 주님과 바꾸어져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모든 다른 사람들을 대신해서 섬기는 레위인의 삶을,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대신해 주셨다는 것을 못 믿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게 책임 전가하게 돼요. 너 잘못은 너가 책임져. 그거로 끝납니다. 나는 잘못 안 했어. 그런데 예수님이 죽을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것을 아는 사람은 이제는 내가 주의 것이 되었으니 내가 레위인입니다. 다른 12지파가 제사 드리러 안 온다고 불평 안 합니다. 다른 모든 지파가 내 대신 기업을 왜 받았냐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내는 11조 가지고 살면서 한평생 성막 안에서 성전에서 섬기고 살면서도 이 사람들을 대신해서 섬기는 자리에 세워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것이 나의 영광입니다. 이것이 나의 특권입니다라고 생각하며 섬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도 그렇습니다. 대신해서 그렇게 성도들을 위하여 섬겨주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섬기지 않은 분들이 있어도 그들이 섬김을 받는 겁니다. 주일마다 아침 일찍 나오셔가지고 성도님들 밥을 공급하시기 위해서 대신 섬겨주시는 그분 때문에 우리가 점심을 잘 먹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알지도 못하고 원수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며 죽어가는 그 영혼들 바라볼 때마다 주님, 저 사람들 벌 주십시오. 저 사람들 망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자예요. 만약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다면 주님 뭐라고 하실까요? 이리 와라. 그 기준 너한테 한번 적용해 볼까? 그랬으면 너가 어떻게 됐겠냐?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지 않았다면 너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겠느냐? 그런데 죽어야 될 너를 대신하여 죽었으니 이제는 너도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내가 죽겠다고 말해라. 가정에 문제가 일어나면 제 탓입니다. 회개하고 나가고, 교회 공동체에 어려움이 있으면 제 잘못입니다. 이들을 사하여 주십시오. 십자가에 죽어가시면서도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 군인들의 죄까지 대신 다 짊어지시오. 죽어가신 예수님처럼 이제는 내 것이 아니라 주의 것 되었으니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사시고자 하는 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주님의 것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주의 것이라는 걸 알아야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살아도 남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남을 위하여 죽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사는 인생 끝이에요. 그 단어가 우리에게 사라져야 돼요. 살려주신 이유는 날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 위해 살고 다른 사람 위해 살라는 거예요. 그게 피로 값주고 사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 사셨으니,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줬던 그 삶, 주님 혼자 살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주님 같이 살자라고 하는 그 삶의 자리 함께 서서 한평생 바쳐진 자가 되어서 주님의 소유가 되어서 기업도 안 받고 자기 것 하나도 챙기지 못하고, 여러분 자기 소유까지 장자들의 소유를 대신해서 다 드려버린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섬기는 행복과 기쁨,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해서 나아갈 수 있는 이 감격과 기쁨으로 평생을 살았던 레위인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식 가지는데 이 성찬식을 통하여 너는 나의 몸이다, 너는 나의 소유다, 너 것은 없고 너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되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는 나의 친구다, 나는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라고 찾아와서 손 내밀어 주시는
그 주님을 다시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어주셨는데 나는 어떻게 살아왔나? 지금 나는 어떻게 살고 있나?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